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나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함께 씁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두개인들은 모세가 쓴 구약의 성경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오해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성도들에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이들은요 더 이상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로서 지금 이 순간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머지않아 영광스러운 부활과 천국을 누리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주어진 사명,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찾아가 질문하였습니다. 이들의 도전은 계속되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도전은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20장 41절 말씀 우리 함께 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바꾸게 되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가 있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 그리고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사무엘상 7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죽게 되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고 말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처럼 멸망한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 표현의 중요한 주어의 순서가 앞뒤가 바뀌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 그리스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요, 그리스도의 존재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 맞는가? 다윗의 계보가 맞는가? 다윗의 혈통이 맞는가? 이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의 혈통일 뿐이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윗이 마치 중요한 인물처럼 여겨지는 당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42절 4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인용한 구약의 성경은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우리 이어서 110편 1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다윗의 고백에는요, 두 존재가 등장하고 있어요. 몇 개요? 두 존재, 두 분이 등장하고 있어요. 한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 박사들이어서 이 다윗이 고백한 내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것이 문법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편은 늘 언제나 영광의 자리, 권능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영광의 자리, 권세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 무엇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까?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0장 44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자손을 통해 자신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리스도를 향해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그리고 다윗을 통해 태어나게 될 그리스도, 누가 조상입니까? 누가 조상이에요? 호적대로 계산해 보세요. 다윗이 조상이죠.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에 따르면 예수님은요, 다윗으로부터 42대 손입니다. 다윗이 태어나고 또 그 다음이 태어나고 42번째 태어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 그리스도를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단순히 인간의 왕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그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단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인간 세계 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광과 동등한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는 이 사실, 그러나 수천 년 전 다윗이 이와 같은 사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 메시아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아멘. 아멘. 다윗은요,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깨닫게 된 메시아의 존재는요, 단순히 다윗의 왕국을 물려받아 그 왕위를 보존하는 후손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저 다윗의 42대 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시며, 누구와 동등하다고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어요. 우리 로마서 1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다윗이 고백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 존재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42대 손이에요.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왜 비천하고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 연약한 인간의 몸, 다윗의 자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과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맞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광, 하나님과 동일한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여기에도 강아지를 정말 가족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그분들께 질문을 드리지 않을게, 대답하지 마세요. 다시 태어나면 나는 강아지를 너무나 사랑해요. 다시 내가 태어날 수 있으면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이 자리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내가 아무리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해도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은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길어야 18년, 20년 그렇게 짧게 살다가 떠나는 그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창조주, 구원자 그 예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의 자리에 계신 분이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42대손 후손이 아니라 나의 주님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내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들이 알고 있습니까? 세상은 지금 온통 크리스마스 준비로 바쁩니다. 그렇죠?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려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세상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어떠한 존재로 알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과연 누구로 믿고 누구로 고백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직도 수많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게해달라고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 같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서로가 알고 있는 존재, 서로가 믿고 있는 존재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요, 단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우리의 수호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이 이제 한 1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누가 제일 신났을까요? 성동중앙교회 교회 교인 중에 누가 제일 신났을까요? 서준이, 서아.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12월 달이 되면 날마다 물어봐요. 아빠, 성탄절 며칠 남았어? 며칠 남았어? 이 아이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물이에요. 선물이죠. 이마트에 가면 아내가 또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이 아이들은 정말 너무 행복한 12월 달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매년 찾아오는 이 성탄절은요, 더 이상 어떠한 감동고 어떠한 설레임도 은혜도 없이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생각하면 설레이십니까? 일부 예배 때 권사님들은 설레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녀의 감정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금번 성탄절이 매번 똑같은 날이 아니라 이번 성탄절은요, 조금 더 특별한 감사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성탄절 생각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성탄절이 있으면 또 뭐가 있죠? 이제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안 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성탄절 설교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송구 영신 예배 설교는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올해 처음으로 솔직한 고백인데 성탄절이 기다려져요. 물론 설교를 준비하는 일은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부족한 종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 땅에 연약한 몸의 옷을,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성탄절이 저는 그래서 기다려집니다. 이야기의 주제가 조금 바뀌게 돼요. 예수님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율법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역할은요, 단순히 성경을 옮겨 쓰는 거, 베껴 쓰는 거, 필사가 이들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보존, 율법의 해석, 율법의 교육, 또 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적용까지 모든 핵심 종교 지식인 계층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따라 서기관들은요, 당시의 율법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권위가 있던 자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제사장들은요,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이 제사장의 직분, 누가 임명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 황제가.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로마 제국과 결탁하여 로마 제국을 위해 일을 하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은요, 율법의 수호를 위해 로마 제국과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는 자들은요, 제사장들이 아니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서기관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하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당시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제가 1년에 우리 교회 2차례 있는 성찬식 때마다 저는 그 성례 가운을 입습니다. 그런 옷을 입으면 시장을 가다가도 서기관이 오는구나 기다렸다가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하곤 하였어요. 이것이 서기관들이 입던 긴 옷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지금 성찬 가운을 입고 금남시장에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장로님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미친 사람이래요. 그럴 거예요. 저는 미치지 않고서요, 왜 저거 입고 돌아다니냐. 2000년 당시만 해도 서기관이 입는 그 가운은요, 그 옷은요, 거룩함과 정결함과 권위와 존경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성전에서가 아니라 성전에서 입어야 할 그 옷을 입고 어디를 돌아다닌 것입니까? 시장통을 돌아다닌 거예요. 왜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인사받기 위해서. 이들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당과 잔치에 그 자리가 있으면 가장 높은 자리 누구의 자리입니까? 서기관의 자리예요. 뿐만 아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였다고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계명의 중요한 2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알았다면
어떻게 과부의 가산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내가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긴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보여주기식 기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율법을 수호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서기관들은요, 타락한 존재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이처럼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자신들이 연구하고 자신들이 묵상하고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을 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을 그 율법으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권면하였지만 정작 자기 자신들은 그 율법에서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될 때 한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전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회 대상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목회 대상 그 첫 번째 순위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양의 첫 번째 대상은 성도들이 아닌 바로 제 자신이에요. 제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는 그 목사는요, 반드시 목회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서기관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였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그 율법을 적용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누군가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저 인간 와서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 인간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돼요. 서기관들이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된 두 번째 이유는요, 정말 말로는 율법의 수호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철저한 복종을 다짐한 자들이었지만 정작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죄악된 본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우리의 본성이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저를 참 많이 불편하게 하고 저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집 막내가 밤에 잘 때마다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요즘 저에게 이 질문을 거의 날마다 물어봐요. 아빠, 꿈이 뭐야? 아빠는 뭐가 되고 싶어? 왜 알고 싶은 걸까요? 난 다 컸는데 이제. 이 아이가 물어보면 그런 거 없어. 아빠 되고 싶은 거 없어. 저리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물어봐요. 아빠, 뭐가 되고 싶어? 아빠는 꿈이 있잖아. 꿈이 뭐야? 제가 아이에게 어렵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 아빠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아빠는 좋은 남편이 되고 싶어. 여러분, 좋은 목사가 되는 것, 좋은 아빠가 되는 것, 좋은 남편이 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쉬운 일입니까? 저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꿈은요, 우리가 단순히 꿈을 꾼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부단히 돌아보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좋은 아빠, 좋은 목사,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의 공통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의 회복은요, 우리가 희망한다고, 우리가 꿈꾼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착각하셨던 거예요. 아직도 신방을 하다 보면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좋아 보입니까? 평안해 보입니까? 그렇게는 보여요. 지사님 감사해요. 평안해 보여요. 그런데 정말 아주 작은 돌멩이가 하나가 그 망간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던 지난날의 상처와 지난날의 그 앙금의 아픔의 앙금들이 정말 한순간에 흙탕물처럼 변하고 맙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 교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그 어떤 방법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부단히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요, 가정과 교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내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특별 금요회를 드릴 예정이에요. 제가 얼마나 많은 광고를 했는지 몰라요. 제발 우리 교회의 재직들, 중직자들 금요기도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자고. 안 오시더라고요.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재직으로 세워졌다면, 중직이 맡겨졌다면 교회를 위해, 가정의 회복을 위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로님, 안수 집사님, 심우 권사님, 집사님, 순장님, 부탁드려요. 재직으로 세워졌다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저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교회에 나와서 중요한 다른 것들을 뒤로 하고, 물론 피곤하시겠죠. 집이 먼 거 알고 있어요. 건강도 안 좋은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꿈과 소망은 그저 꿈과 소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동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다른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한 나의 이 마음을 주님 만져주십시오. 나의 교만한 이 마음을 주님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동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